win 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어서 디모데 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 여러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별히 수신자에 따라서 바울 서신을 구분해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수신자가 교회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수신자가 일반 사람인 경우가 있습니다. 수신자가 교회인 서신, 성경은 우리가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게 있고요. 그리고 수신자가 특정한 사람인 성경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도 불러요. 이유는 뭐냐면 목회자들을 향해 쓴 서신이라는 거죠. 앞선 내용이 교회를 향한, 교회가 처한 여러 어려움들을, 또한 그들이 지켜야 될 어떤 복음의 진리, 도가 무엇인지를 다루었다면, 이제 이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성경들은 특정한 어떤 목회자에게 그들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목회자로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사역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쓴 성경이 바로 이제 목회 서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디모데 전후서는 이런 목회 서신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뭐 또 다른 분류는 이제 옥중 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옥중 서신은 어디서 썼냐를 기준으로 나눈 건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썼다라고 말해서 보통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성경을 이제 옥중 서신이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앞서 저희가 나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내용은 바울의 사역 기간 중에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설명했었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향해 갔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그 신생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들어요. 그리고 그 상황들 속에서 가장 적절하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기록했죠. 그래서 바울의 초창기의 기록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디모데 전서의 경우에는 이제 바울의 사역의 가장 후반부에 해당되는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1차 로마 감옥의 투옥 이후에, 그러니까 2차 투옥이 중간 어느쯤에선가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바울의 그 2차 투옥 시기, 그래서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사역의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마치 그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에 유언적으로 쓴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염두에 두고 함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뭐 서신서를 우리가 처음 이제 개관할 때 이제 보는 건 이게 이제 편지기 때문에 수신자와 발신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죠. 발신자는,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라고 말하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 오늘 본문에서는 참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디모데인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언제 기록했냐는 뭐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신약의 역사서라고 불리우는 사도행전의 경우에 그 마지막이 어디서 끝나냐면 바울의 1차 투옥,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감옥 기간에 있는 2년의 기간으로 이 역사의 기록은 마무리되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느 시점에 계속해서 이제 사역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편지를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그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굉장히 어렵게 갔죠. 그 앞에 전에 보면 이제 배 타고 가는데 풍랑도 만나고 이렇게 난파당해서 섬에 고립되기도 하고 하는 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 그 어려움 역경을 겪고 그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그는 어떤 군인이 그를 지키면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말하자면 가택 연금에 해당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아주 그러니까 꼼짝없이 감옥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이라기보다는 가택연금으로 외부 출입은 못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이후의 본문을 보시면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많은 이들이 그가 기거하는 그가 연금당했던 구금당했던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어요. 구약의 모세오경과 율법과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강론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왜 로마까지 억지로 어렵게 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바울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갔던 것으로 보여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황제와 그 유력한 많은 이들, 그리고 로마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갔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죠.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2년 동안 바울이 지금 그 로마의 가택연금 구금을 당하면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다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무엇으로 맞이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으로 그들에게 영접을 한 거죠. 그래서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그 복음으로 권고했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끝나요. 사도행전이. 좀 끝이 뭔가 이제 끝인 것 같지 않게 끝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특징이죠. 바로 이제 1차 로마의 그 투옥 기간에 그가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2년에 걸쳐서. 아마도 바울이 이 로마에 처음 도착한 시기가 AD 59년에서 61년 정도 사이라고 봐요. 약 AD 60년 정도로 봅니다. 자, 그러면 그 60년에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그 본문 30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의 기록은 사도행전은 없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바울이 잠시 풀려났다가 그래서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는 그 시간들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에 투옥당해서 그곳에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2차 투옥된 그 기간 동안 바울은 그곳에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해 쓴 이 디모데 전서의 어떤 이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데요. 지금 이제 다시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디모데라고 치면요, 총 몇 번 등장하냐면 디모데라는 이름이 총 26번 등장합니다. 그 첫 등장하는 디모데의
이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등장을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지금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디모데가 처음 등장하는데 이 배경을 보면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처음의 시작에서 이 부분을 조금 살펴봤었는데요. 앞선 그 사도행전 15장에는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예루살렘 공의회의 사건이 등장해요.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의 동료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일로 갈라지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라와 새롭게 선교팀을 조직해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16장의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돼서 처음 사역을 했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루스드라라는 지역이었어요. 더베와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요 지역에서 처음 이제 그 바울과 신라 팀이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그래서 디모데를 자신의 그 팀에 초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당시에 보면 이미 디모데는 예수를 잘 믿는 그 청년, 사역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언제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를 조금 추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이 디모데와 또 그 가족이 이 복음 앞에 이렇게 변화된 그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4장 본문을 함께 좀 찾을 텐데요. 약간 본문을 제가 14장 8절부터 22절 본문인데요. 조금 약간 길긴 하지만 제가 쭉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2절 본문입니다. 제가 8절부터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슨 일이 있었어요? 루스드라에 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병자가 있었는데 바울이 그를 향해 일어서라 라고 말했어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라 라고 말했고 놀랍게 벌떡 일어나서 그가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그들의 눈앞에 지금 그런 일이 펼쳐진 거죠. 그러자 이들이 신의 형상이다, 신이다 라고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외치게 된 거죠. 12절입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사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뭐라고 불렀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이전에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써 있으면 스스와 허메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스스, 아마 제우스를 스스라고 번역한 거고 헤르메스를 허메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말을 잘하는 이렇게 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바울을 향해서 헤르메스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그들이 있던 곳이 뭐였냐면 시의 제우스 신당이었어요. 13절에 보이시죠? 제우스 신당, 스스 신당이 있던 그곳에서 그들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 제우스 신당의 사제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그 바울과 바나바 앞에 막 엎드려서 신이다라고, 제우스가 현신을 했다, 우리 가운데 헤르메스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면서 막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고 아주 난리가 난 거죠. 그러자 14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을 향해 이렇게 신격화하려는 그 시도 앞에 바나바와 바울이 분노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헛된 신들이 아니시다. 이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 살아갈 길을 펼쳐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비를 내리시고 결실을 내리시고 모든 선한 일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그 자신에게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한 거죠.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복음이 이 초대 시대에 특별히 아주 강력하게 선포됐을 때 무리들은 쫙 나뉘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앞에 나와 그러면 나는 어찌할꼬, 그 복음 앞에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말씀에 찔려서 또한 이 말씀이 분명히 자신의 기존의 삶의 패턴 가운데 자신이 누려왔던 이 기득권,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피해가 오는 상황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많은 무리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에 반하여 도리어 복음 전하는 이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일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이 이고니온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있자 사람들이 막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와서 그를 따르려고 하자 그것을 보고 있던 많은 무리들이 이제 충동하여 이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데, 함께 읽은 9절처럼 실제로 돌을 들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그냥 시의 도시의 바깥에 내다 버렸어요.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글쎄요, 이 지금 19절과 20절 사이에 실제로 바울이 죽었는지 아니면 거의 죽을 지경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죽었다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지, 아니면 거의 이렇게 돌에 맞아서 보니까 진짜 죽은 것 같아, 그래서 내다 버렸는데 다시 일어난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의 죽을 것과 같은 그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털털 털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가 그 많은 사람에게 다시금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강력한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저는
이 본문 속에 이 14장이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이 더베와 이 지역에서 있었던 1차 선교 여행의 사역의 열매 중에 하나가 디모데라고 생각해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작은 도시 안에 얼마나 난리가 일어났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능력을 보았고 죽었다가 살아났던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그래서 그가 다시금 살아나서 전했던 그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의 그 모친과 조부모 로이스와 유니게도 이 말씀 앞에 귀 기울였고 그 말씀을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본 이 16장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 바울이 이고니온을 다시 통과하여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다시금 디모데를 만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바울은 그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콜링합니다.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그를 콜링하면서도 그의 부친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사역에 함께 하는데 혹시 걸림이 될까 하여 바울은 유일하게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그 동역자로 영적인 아들로 삼아서 그와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후 바울은 에베소와 골로새, 아시아의 다른 여러 교회들을 방문했고, 그리고 이제 그 방문하는 여러 과정들 속에서 디모데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바울의 로마의 투옥 이후의 기간 속에서도 디모데와 함께 연락하면서 또한 디모데로 하여금 이제 자신이 가고자 하지만 가지 못하는 여러 교회들을 향해 디모데를 보내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바울에게 요청해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나오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그곳을 견고하게 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아직 어린 사역자였기 때문에 여러 겪게 되는 그 문제들을 알고 바울이 그에게 친히 편지를 써서 목회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친절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이죠. 앞서 말한 대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아주 아꼈어요. 친히 바울 스스로가 영적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신약의 디모데가 언급된 여러 성경의 내용 중에 몇 군데의 구절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좀 몇 구절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 구절을 눈으로 좀 따라오시면서 함께 좀 보도록 하죠. 로마서 16장 21절에 보시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러니까 로마서의 마지막 인사말,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들을 문안하고 이들을 돌봐라라는 이 여러 사람들을 열거하는 중에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의 동역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통해 할례도 받고 영적 지도를 받고 있던 어린 사역자이지만 이 로마의 교회 앞에 이가 나의 동역자다, 어깨를 겨누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친히 추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냐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라고 언급했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시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디모데를 좀 더 극진히 대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 일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 이 디모데가 오면 그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영접할 것을 고린도 교회에 요청하죠.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디모데를 친히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 많은 인물들 중에 이처럼 이제 디모데처럼, 디모데가 나와 함께 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고 이것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고 친히 말한 인물이 없습니다. 디모데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시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이 일꾼을 통해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를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처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이 권위, 바울의 그 마음을 가지고 증거하며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오는 것과 그 대신해서 누군가 오는 게 차이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디모데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진짜 참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에게 권위를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에게는,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굳게 세우는 역할을 요청했고 실제로 디모데는 그 역할을 아주 잘 감당했습니다. 앞서 이 사도행전 16장 이후부터 디모데는 바울과 동행했어요. 2차 선교 여행부터 계속해서 바울과 동행한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바울과 누구보다 오랜 시간을 보냈고 또한 바울이 갈 수 없는 그 교회를 향해 대신해서 그곳을 방문하여 바울의 권면을 전했고 그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디모데는 바울의 최측근, 오른팔, 뭐 요즘으로 말하면 바심이었어요. 바울의 마음, 윤심 말고 바심이라고 말하는 그런 최측근이었어요. 그래서 이 누구보다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그 교회들을 향해 수많은 권고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4차 선교여행, 그러니까 이 4차 선교여행은 뭐냐면 로마 감옥의 1차 투옥 이후에 석방되어서 이렇게 4차로 이제 자신이 이 1, 2, 3차 선교여행 기간 동안 이 동아시아, 이 여러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때 바울은 아마도 빌립보에 머물면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향해 편지를 썼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면, 에베소서 나중에 기회되면 다시 한번 보겠지만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고 또 로마의 속주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곳에 아데미 신전이라는 아주 거대한 신전이 있어서 이방의 종교, 이방의 문화가 아주 강력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던 그 도시, 그 교회를 향해 이제 바울이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 편지를 쓰게 된 거죠. 에베소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은 복음과는 다른 교훈들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 교사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했고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중시켰고 금욕주의를 강조하여서 외식하는 삶을 살게 했기에 이를 경계하고 그 경건한 삶을 살아내고 복음의 순수성을 어떻게 보존하며 그 사역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좀 볼 텐데요.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1절은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나 바울은. 자, 그런데 그 바울 앞에 막 여러 가지가 붙어 있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바울이 사도되게 하신 분, 이 디모데 전서를 쓰게 하신 분은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 구주이십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은 Our Savior라는 표현인데요. 예수님을 언급할 때 보통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본문의 이 구주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소테르라는 표현인데요.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위험이나 폭력으로부터 무언가를 구원하는 사람, 특히 백성의 죄와 그로 인한 심판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하는 사람을 이 소테르, 구원자, 구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구원하다라는 의미의 그 동사에서 파생된 그 명사인데요. 매우 이제 중요한 표현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바로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로 구주로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함께 동역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이는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기대, 이 확신에 근거합니다. 주변의 여러 도전적인 여러 상황들, 삶의 정황들, 바로 그 상황들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소망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혹시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날에 재림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많은 물가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 주님만을 우리의 영원한 소망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뭐가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뭔가 하나님, 예수님 그 모든 그 권위를 다 담아서 내가 사도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야. 그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셨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편지의 발신자가 누군가를 밝히면서 이 편지의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그 나를 이 사도로 부르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사도성을 강조하는 근원으로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그 예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사도는 부름을 받은 사람, 아포스톨로스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예수께서 그 당신의 삶의 사역을 통해서 직접 그 구원을 위해서 부른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의 서신을 항상 쓸 때마다 이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는데, 디모데에게도 지금 그 권위를 담아서 지금 자신의 위치, 자신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주 강력하게 설파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2절입니다. 2절은 수신자인데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 편지의 이 서신 그 앞부분 인사말은 단순해요.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인데, 수신자가 누굽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용이거든요. 바울은 디모데를 설명하면서 이 2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죠. 이후에 디모데 후서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본문에서는 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참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네시오 테크노라는 표현인데요. 테크노가 자녀, 아이, 어린 아이를 뜻하는데 그네시오라는 표현은 참된, 진심 어린 이런 뜻인데, 본래 의미를 본다면 그러니까 참된 자녀, 어떤 의미에서 참되냐면 혼인으로 태어난 적법한 자녀,
의미할 때 이 그네시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자녀다, 정말 진짜 자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디모데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의 참된 영적인 아들로 다른 거짓 선생이나 대적자들과는 다르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충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기에 그 주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이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넘겨줘서 디모데로 하여금 그 권위를 가지고 정말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축복의 인사를 전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 무엇이 있기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구하고 있어요. 보통 바울의 인사한 말에 주로 등장하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함께 봤는데 은혜, 카리스와 평강, 에이레네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지금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긍휼, 엘레오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는 바울의 서신서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바울 신학의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무가치한 죄인을 향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선물, 구원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냥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였는데 은혜로, 카리스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어진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고 내가 지금껏 이 삶을 누리는 것이 나의 이 안전함이 나의 힘인 것 같지만, 나의 능력인 것 같지만, 아니면 요행에 의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주님의 은혜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엘레오스, 긍휼은 두 사람의 관계에서 적절한 동정과 도움의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긍휼은 불행하고 부당한 일이 어떤 사람에게 발생했을 때 그에게 베풀어지는 어떤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곤경에 처한 우리 인생들을 향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반응이 긍휼이에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해 때로는 불쌍히 여기며 그를 돕기 위해 마음이 그 간절함으로 그를 돕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아파하며 그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긍휼인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의 긍휼은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긍휼을 요청할 수 없어요. 단지 그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자유롭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에이레네는 계속 강조하지만 평강, 샬롬의 상태입니다. 전쟁과 그 외적인 어떤 그 적대 행위, 전쟁, 그런 분쟁이 없는 그 평화로운 그 상태, 바로 그것이 에이레네 평강이죠. 하나님이 의해서만 주어지는 총체적인 안녕, 평안이 바로 에이레네예요. 일어나서 우리가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바로 이것이 평안을 구하는 인사인 거예요. 밤새 안녕하셨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문제는 없는지, 바로 이 샬롬을, 바로 에이레네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독특하게 이 긍휼이 이 디모데 전서에 왜 들어갔을까에 대해서는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그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긍휼이 더욱 특별하게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에 더해서 이 긍휼이 정말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에게 특별히 더 필요했기에 이 긍휼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하게 더욱더 추가해서 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영적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통해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모데에서 그 에베소서 사역하는 이 디모데에게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무나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영적인 아들이 있다는 것은 참 의지되는 일입니다. 어리고 연약해서 늘 돌봄이 필요하던 어린아이가 어느덧 장성하여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고 있기에 너무나도 뿌듯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자녀들, 지금 아직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 언제 그 날이 오나 라고 보겠지만 이제 금방 그 때가 다가옵니다. 언젠가 나와 어깨를 겨누고 이제 나를 훌쩍 뛰어넘어서 내가 의지할 어떤 그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지금 디모데를 향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디모데의 입장에서 이런 영적 아비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연소함을 업신여기고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를 흔들고 있을 때 정말 내가 믿고 신뢰할 그 누군가에 나아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을 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그 영적인 부모가 있다라는 사실은 디모데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 참 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동일한 의미로 누군가에게 그 참된 영적인 아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살리고 제자로 세우는 아름다운 일들이 주님의 몸된 이 더 기쁨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영적인 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이 영적인 부모를 향해서 정말 그 안전감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또한 우리의 신앙의 관계 속에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디모데전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듣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그 참 아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때가 되어 주님,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참된 영적인 아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지도록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 주 안에서 참 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과정 속에 참된 아비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제자들을 세우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ventually